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굳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도 은혜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성경이 전파될 때에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적인 수준이 높거나 많은 경험을 하고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들만 성경을 이해하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에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든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든지 그것 가운데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읽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한번 조금이나마 잠시나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해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겠죠. 적어도 성숙한 사람, 성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거나 또 나에게 피해가 되어지고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은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들을 미성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고집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뭘 해야 되면은 그것을 꺾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어떤 인격의 수준을 가리켜서 미성숙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성경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특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라, 열심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 안에도 성숙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미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서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고, 특별히 앞부분에서 강조했던 것은 제사의 음식 가운데도 너희들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너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자유를 너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유의 본질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신앙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그 자유를 통해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되짚어 봐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유에는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단서가 붙는 거예요. 자유를 행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있고 단서가 하나 붙는데, 첫 번째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행동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을 할 때에 꼭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 유익을 위하는 것인지, 모든 사람이 유익을 위한 것인지, 덕을 세우는 것인지 너희들이 고민하면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믿음의 집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찬찬히 이렇게 한칸 세운다는 거고, 유익하다라는 것은 개인의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에, 또한 세상 바깥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자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또 덕을 세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집을 짓듯이 찬찬히 건축을 함에 있어서 흔들림 없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자유를 선택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에서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 가운데 드러나야 될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의 특징, 너는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나에게 한번 보여주라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의 표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의 삶할 때에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한 것인데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깨면요, 그것은 자유로움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간단한 내용인데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가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유자의 삶, 자유로운 자의 삶이구나.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세상의 소욕이 늘 대립을 하고 있어요. 나를 추구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정욕의 마음들이 내 안에도 있고,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오늘 말씀하듯이 타인을 위한 삶,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그런 욕구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소욕 두 개가 내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선택하라는 겁니까?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5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것을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는데 그걸 먹었다고 해서 그 악한 영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제사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내 안에 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양심껏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 드린, 우상에게 드린 제사의 음식이라면 내가 양심상 뭐요? 먹기 싫으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아무 관계가 없지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만약에 그 제사 음식을 알았으면은, 누가 가르쳐 줬으면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도 내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도 되지만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거리끼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에 또 조심하여 내가 절제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것을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지만은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먹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라고 하면서 양심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동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한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내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지만은 다른 사람의 양심, 다른 사람의 믿음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행동이 있으면은 거기까지도 금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삶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믿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절제하는데 궁극적으로 너희들의 모든 삶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중심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명예에 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 모든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할 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가 이 행동한 것이, 말한 것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인지를 고민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금방 구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 뭔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요구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이 아닌 이 세상의 소욕과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쯤 여러분 가운데 고민하게 하고 한 번쯤 다시 생각하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깨어있지 아니하고 민감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무감각하게 넘어가 버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두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로운 자,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케 한 자의 마땅한 삶이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 말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갔을 때에, 이 행동이 나로부터 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에 과연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지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별을 하고 판별을 한 다음에 행동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삶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게 되겠죠.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슨 사역입니까?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죠? 성령이 하는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요 어떤 사역이냐? 구원을 이루는 사역이에요. 성경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이 하는 사역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역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데 주된 사역을 하시고 주로 고백한 자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도우시는 사역이 두 번째 사역이에요.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이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하시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지, 능력을 행하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서를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그런 걸 체험하기를 원하면요, 삶 가운데 성령이 하는 사역 가운데 순종함으로 삶이 변화되면요, 그 변화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주신 치유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주신 변화의 역사 가운데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에 민감하라,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오늘 말씀과
비교해보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역이 주된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예요? 성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화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셔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양심에 거리지 않다고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막 하고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뭐요? 말과 행동과 삶이 내 일상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가까이는 뭐요?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런 삶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죠. 야,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능력 베푸심을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내가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하여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삶을 떠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게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성령이 하늘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이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 말과 내 행동의 모든 것이 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으로만 내가 살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시 헛된 우상이니 헛된 우상이니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 자유를 가지고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 것들을 요구하거나 세상 것들을 하나님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내 말과 행동과 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에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며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목적과 내 만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 옮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작은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도,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갔던 하나님 이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다 십자가 밑에 하나님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이런 고백과 삶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높아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마땅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낼 때 그 삶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며 하나님께서 치유를 명하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영광만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는 인전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높게 하며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게 하며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며 내 경험을 주장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떠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악한 영들의 유혹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악들, 하나님 죄책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 이 시간에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에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이 시간에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만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옵소서.